우리는 다 부유하기를 원하죠. 참 부유가 뭔지 다 부유하기 위해서, 자식들도 부유하기 위해서 일평생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를 두고 헛되고 헛되니 참으로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는 일시간에 다하고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는 일순간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땅 위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할 일이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누려야 함도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을 결코 그것이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 이 일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어이없게도 세상 영광, 세상 물질, 세상 권세가 그 뿌리인 것을 보면서 허망하다 하는 그런 마음마저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작은 교회, 예쁘다면 예쁘고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들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잖아요. 그리고 조금 커봤자 도토리 키재기인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산에 저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래를 내다보면 집들이 어때요? 성냥갑 막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손바닥만한 땅, 그리고 성냥갑 같은 그런 집, 그것 가지고 우리 얼마나 참 거기다가 우리 생애를 걸기도 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수아 장로교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 소리 듣고 싶은 그런 거 있는 거 있죠. 참 너무너무 사탄의 권세고, 사탄이 결국은 다 획책하는 일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들었습니다만은, 세상 영광, 세상 쾌락, 세상 물질, 그것들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꼭 심각하게 꼬집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은 항상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 좋고, 주무시기 전에 잠시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침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잠시 드릴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건 거기 강한 액센트를 줍니다. 아주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내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악이 무슨 악을 당할지 몰라요. 사탄이 언제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노려보고 있으며, 언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우리 세상을 사는 만큼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때 말씀드리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답니다. 제 유익이나 이기심에서 그런 건 아니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부가 있으니, 부유함이 있으니 그것은 곧 믿음의 부인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천하 유용하고 일평생 유용한 쓰임되는, 정말 하나도 해롭지 않은 너무나 좋은 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무슨 세상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가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많아야 잘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이 많아야, 부하여져야 우리 다 잘 사는 줄로 확신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다 외우면 참 좋습니다. 언제 좋으냐 하면 잠잘 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 이분들 이름을 하나씩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할 때 벌써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 외우다가 잠들었지 하면요, 저는 보통 아브라함 하면 잠이 들더라고요. 노아 굉장히 빨리 잠드는 거 있죠.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다 다르게 지어가지고 다 틀려요. 예, 몇 번 해도 이제 몇 번 해야 잠이 드는 분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잠만 안 오고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다 할 때 저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가인, 거기 인물들 차례대로 한번 이렇게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외우다 보면 꼭 노아 정도 가면은 잠이 들어버렸더라고. 예. 그리고 외우다 보면요, 그 사람을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에녹 할 때는 에녹은 어떻게 인공위성처럼 샥 올라갔을까? 엘리야처럼 무슨 불수리가 내려와서 불수리를 타고 올라갔을까? 아니면 천사가 두 명이 와서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모시고 올라갔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참 자다가 뭔가 쓸데없는 생각, 그런 걸 다 벗어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용 있는 그 쓰임새 있는 약이 되는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다 믿음의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부자가 되면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보면 너무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자기 생애, 자기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투자해서. 왜 그럽니까? 자녀 잘 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자녀 사실 있을까요? 예. 그런데 사실 그 투자가 잘못된 투자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어릴 때 20리 그렇게 읍내에 밖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 새벽에 뭐 어떤 사람은 2시에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 초종, 4시 반 재종 소리 듣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 흔히 있었잖아요. 여러분 말할 것 없이 그런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에 부유하기 때문에. 믿음에 부유한 사람은요, 어디를 내놔도, 아프리카에 내놔도, 남미에 내놔도, 북미에 내놔도, 저 얼음 덩어리 땅에, 그린랜드에 내려놔도, 여러분 어디에 있거나 믿음 있는 자녀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잘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 이야기를 든 일이 있습니다만 실화예요. 그때 일제시대 때 어떤 부유한 집의 딸이 또 부유한 집에 가정에 시집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유학한 귀한 외아들 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니 유학을 갔다 오더니 이 신식 양장을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부모에게 여담했지만 소용없어요. 부인이 이왕 시집 왔으니까 죽으라고 일하던 중에 그래도 내 남편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찾아가 봐있다 해가지고 저 어디 해변가에 집을 짓고 산다는 소리 듣고 가봤더니 그 신식 여자와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참 절망과 좌절과 시련이 그 말로 닿을 수 없이 자기를 엄습하는데 견디다 못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동리에서 떠나면 그 시집과 친정에 누가 되니까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보통 서울에서는 한강다리에 가잖아요. 그 한강다리에 자기도 떨어지려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 그 한강 변에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내려가 봤어요. 가봤더니 그 당시 이승봉 목사님 참 유명하시죠. 부흥사로서. 나도 그분 그 설교 녹음을 이렇게 한번 들어본 일인데 정말 달변이고 설교가 마치 노래 음악 같아요. 싹 이렇게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봉사, 한국의 스펄전. 그 이승봉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살살 끼어 들어가서 앉아서 들었어요. 들으니까 그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게 자기 가슴에 꽂혔어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따라서 하고 집회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러던 중에 그녀에게 믿음이 생기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녀를 변화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신구약 말씀을 밤낮으로 달여서 먹으니까 그녀가 건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행복했어요. 믿음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시집 사람, 친정 사람, 이웃 사람들,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나중에는 집 나간 남편과 남편의 첩까지도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유명한 김중곤 박사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루가 즐거워요. 한 장씩 한 절만 읽어도 즐거운 거 있죠. 왜?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니까 어느 것 하나 약속의 말씀 아닌 게 없어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 그 평강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무엇보다도 성경은 1년 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을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간 고난이 있어야 성경이 읽히더라고. 예. 그래서 고난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감사할 일이. 좀 외롭고 괴롭고 아쉬운 게 있어야 성경이 읽히는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약속음을 끊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천사가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크북을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통영에서 옷 장사를 하셨는데 부산에 도매상에서 옷을 이렇게 사오셔요. 그러면은 그 음을 잔뜩 가지고 올라가셔요. 그것은 약속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 음은 하나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언제나 주면 그 날짜에 딱 맞춰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도매상 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 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약속의 음은 정말 우리가 매일 받는 말씀과도 같아요. 수표처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 목사님들 좀 다소 가난한 분들 주로 우리가 모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체크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도 있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만 또한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먹여 살리고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더더욱 그분들은 이런 육신의 일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도울 때에 그분들에게 큰 기쁨과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받은 믿음을 우리의 삶에 사용하고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친구로부터 어떤 그 친구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이런 신앙 칼럼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 주제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야, 얼마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그냥 맡기래요. 하나님 우리 돌보고 계신대요. 그냥 그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그죠?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예?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얼마나 사는 게 편해지고 좋아지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종된 우리로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자녀로서 그저 주님 시키시는 일, 또 우리에게 마음에 허락하시는 일, 그것들만 충성스럽게 그냥 감당하고 지내고 살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상과 증거 그대로 그냥 믿고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냐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100%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남은 시간에 이제 읽은 우리 11장 말씀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조금 살펴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특징적인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분이에요. 제가 주기도문을 요즘 와서 여러분들께 자주 자랑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면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소개받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참 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는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그 옛날 그 창조의 시기에 첫 인간 아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그림자 아니십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는 억울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닙니까? 또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써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타깝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머니 돈이 없을 때 염려하는 것보다도 호주머니에 믿음 없는 것을 더 염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 좀 주세요 하기보다도 믿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간절히 간곡히 기도해서 믿음이 안 생긴 때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어떤 때는 즉시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때는 참 오랫동안 그렇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간곡하게 매달릴 때 비로소 믿음을 주시긴 하는데, 믿음은 적절하게 필요한 믿음을 꼭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특별히 요즘에 와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을 빌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그렇게 강구하고 애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에 있어서 그를 그 육신 그대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셨던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졌을 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누가 합니까? 또 에녹처럼 하늘에 바로 올림을 받을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셔요. 하나님 그리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꿈을 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면 여러분, 동화책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왜입니까? 그 동화책에는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시각각 다를 때가, 다름을 느낄 때가 많죠. 우리가 한 달 전에는 그냥 막 기도했을 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요즘 와서 기도하면 그때 그 믿음, 그때 받은 믿음은 생각도 나지 않죠. 지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또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 한때 사람에게 실망하고 외롭고 슬펐을 때 우리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만 생기면 사람에게 실망했던 일, 외롭고 슬픈 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믿음을 주시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겠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 형님이 되셔요. 같은 아버지를 두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듯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세상 친구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 하는 생각마저 들더란 말이죠.